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전쟁은 끝났고 조카 롯은 되찾았지만 아브람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손에 쥔 소유들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미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 매우 크다. 세상은 손에 쥔 성취와 소유를 상급이라고 말하죠. 결과와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른 상급을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도 실패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실패를 되돌려 놓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 현실을 보며 솔직하게 여쭙습니다. 주 여호와여 자식이 없는데 제게 무슨 상급입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정하지 않았죠. 다만 현실을 숨기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올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한계를 계산합니다. 자신에게는 후사가 없으니 우리 집안 관리자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야만 여러 현실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있는 생각을 다 짜내 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약속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시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대뜸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별을 세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을 어떻게 하면 셀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별이 실제로 몇 개나 되는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별이 셀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계산이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상하고 낯선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계산의 출발점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별을 세듯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해석해 나가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셀 수 없다는 경험을 한 후에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셀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후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만을 다시 생각할 때 말씀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는 내가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에 붙여주신 이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상식과 합리성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삽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 창조된 인간이 그 뇌의 뇌련 작용의 결과로 도출해낸 결과들을 가지고 창조주 앞에서 도리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묻곤 하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별을 만들고 갈대아 우르도 만드신 것처럼 가나안도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만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로 소유 삼게 하겠다. 이 성취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후손들이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속도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지름길과 다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도 계산이 앞서는, 그리고 계산이 먼저 보이게 만드는 우려되는, 그리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짜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즉 말씀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속 역사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히 보고 살피고 또 세어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상황이 아닌 말씀을 가능의 출발점으로 삼는 믿음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갈대아 우르라는 자리를 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도에 있는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급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세워주신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